지난주 각 구역원들은 구역장을 통해 쉬지 않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들은 것으로 압니다. 쉬지 않는 기도란 김성년 목사님의 책 쉬지 않는 기도에서 제시한 정시 기도를 뜻합니다. 아침에는 사도신경으로, 점심에는 십계명으로, 취침 전에는 주기도문으로 기도함을 쉬지 않는 기도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는데 이 세 기도, 아침, 사도신경, 점심, 십계명, 취침 전 주기도문 이렇게 기도를 드린 자는 이 기도의 유익과 복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런 큰 유익을 느끼게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는 세 주에 걸쳐서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로 기도할 때 어떤 제목들로 기도할 수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인데요. 사도신경은 오랜 과정을 걸쳐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사도신경은 세례문답용으로 세례를 받기 위해 기본적으로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여기에 질문이 있었고 그 대답을 제대로 하면 이제 합격해서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세례받기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합격! 세례를 주는 거죠. 이제 이 형식의 문답이 이제 2세기부터 등장하였고 이제 이 질문과 답의 내용이 점점점 이제 체계화되고 확대되고 또 이단들이 자꾸 거짓 주장을 하니까 그 이단에 맞서기 위해서 또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고 그래서 이제 8세기쯤 들어와서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이 완성되게 됩니다. 실제로 사도신경을 작성한 이는 예수님의 12제자 사도가 아닙니다. 사도신경은 800년에 700년대 그러니까 8세기에 완성됐기 때문에 이미 이 사도들은 600년 전에 다 죽었습니다. 근데도 이걸 사도신경이라고 우리가 말을 붙이는 이유는 가장 온전한 신앙 고백, 가장 권위적인 고백문이 바로 이 사도신경이기 때문에 여기에 사도라는 말을 이제 붙였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어야 될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뭘 믿는 겁니까? 사도신경 고백을 믿는 겁니다. 내가 믿는 자인지 안 믿는지 점검하려면 뭘 보면 됩니까? 사도신경을 쭉 보면서 아멘이 됩니까? 그럼 나는 믿는 자입니다. 아멘이 안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믿음이 좋은 사람은 누굴까요? 뭐든지 할 수 있고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신경의 이 고백을 100% 받아들이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떻게 기도한다는 것일까요? 첫째는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사도행전은 이 세상을 뭐라 이야기하는가 하면 패역한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패역한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만 생각하는 세상입니다. 이게 패역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이 전부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성령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나는 부활할 것이다. 이게 바로 세상 한가운데서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아침에 사도신경을 드린다는 것은 이거는 독창입니다. 혼자 고백하는 거죠. 그동안 우리는 교회에서 같이 예배 순서 가운데 사도신경이 있기 때문에 같이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고백이 아닙니다. 내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내가 믿는 거지 우리가 믿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믿어야 구원받는 거지 우리가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철저하게 나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교회에서 나의 고백을 같이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차치 잘못하면 교회의 고백으로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내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교회에서 같이 고백했다면 이제 삶의 한가운데서 아침에 내 혼자 고백하는 겁니다. 그동안 중창이었습니다. 그동안 합창이었습니다. 이제는요 독창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독창이 훨씬 어렵습니다. 중창은요 합창은 틀려도 넘어갑니다. 내가 힘을 안 줘도 내가 살짝 노래를 안 불러도 오늘 네 분 같은 경우는 안 되겠죠. 네. 금방 티가 나지만 보통은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나 독창은 안 그렇습니다.
틀리면 틀리는 대로,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사도신경을 혼자 한번 쭉 외워보십시오. 얼마나 틀리는 부분이 많은지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걸 점검하면서 내 믿음과 그 내용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바로 아침에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신경을 좀 살펴보면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먼저 나오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말은 뭐냐 하면 여호와와 같은 말입니다. 사도신경에 여호와가 안 나오죠. 여호와와 같은 말은 전능하심입니다. 전능하심은 무슨 뜻인가 하면 자신이 되는데 또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 힘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내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건강이 돼야 돼요. 밥도 잘 먹어야 되고요. 잠도 잘 자야 돼요. 잠 안 자면서 내 자신이 된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남이 안 도와주고 내 자신이 된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는데 그 어떤 도움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것도 제약받지 않습니다. 시간에, 공간에, 사람의 제약을 안 받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거 있죠. 포도주가 되려면요, 물을 줘야 되잖아요, 나무에. 그리고 나무가 자라야 되고 열매가 익어야 되고 포도를 따서 즙을 만들어야 되고, 그래야 포도주 아닙니까? 근데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은 없이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장수의 제약 안 받습니다. 사자굴이나 풀무불이나 어디서나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서 영향 별로 안 받습니다. 바로 같은 사람 아무리 설쳐대도 오히려 하나님은 바로를 이용할 뿐이지 바로 때문에 백성이 출애굽 못한다?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세처럼 부족한 사람이 있어도요, 하나님은 전혀 영향받지 않습니다. 입이 둔한 모세라 할지라도 그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럽게,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 전능하심을 아무렇게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도덕적 완전함에 일치되게 사용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시는데, 공의를 행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데 이 전능하심이 드러납니다. 불의, 변덕, 미움, 부당함, 이런 것에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때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선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전능하심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와, 하나님 전능하심 어디 갔나? 하나님 전능하심, 이 사도신경 이 고백할 때마다 뭐 막히는 거죠. 여기서 딱 막히는 거죠. 왜냐하면 난 지금 어렵고 답답한데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다고 딱 막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요, 광야에서 만나를 경험하잖아요. 광야에서 반석에 물이 터지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자, 요셉 같은 경우는 그 형들, 그 요셉을 미워하는 그 형들, 그리고 감옥으로 가는, 참 어떻게 보면 그 좌절스러운 상황,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성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아무리 어려워도 광야에 있어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창조에 잘 나타납니다. 없는 것에서 창조하셨습니다. 아무 제약받지 않습니다.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시는데요, 뭐가 있어야 되고 없으면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이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창조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지혜와 성품이 드러나 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맛있습니다. 조화롭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보고 감탄합니다. 그리고요, 이 자연 속에서 영원 무궁한 연구 재료들을 발견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죠. 우리는 입양자, 우리는 입양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안 닮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예수님만 닮았고요, 우리는 안 닮았어요. 왜? 우리는 입양됐으니까. 자, 그래서 아침에 이제 사도신경으로 이 고백을 할 때 이 고백과 함께 뭐가 됩니까? 하나님, 나는 오늘 하루를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의 자녀로 나는 오늘 시작합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냥 내가 아닙니다. 내가 오늘 갑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속으로 우리 아버지가 창조하신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는 하루를 출발합니다. 이게 사도신경의 고백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연의 아름다움을 누리면서 그리고 모든 영혼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이게 사도신경으로 기도하고 출발하는 아침의 모습입니다. 또 사도신경 두 번째는 아들에 대한 거죠. 사도신경에서 제일 많은 부분은 아들에 대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의 구속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들 다음에 나오는 성령님의 역사도 이 아들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양쪽을 우리 연결시켜주는 아들이라서 이 아들에 대한 내용이 깁니다. 왜 아들? 그분은 왜 아들입니다. 4대 성인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습니다.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 본인 마리아도 그렇고 정혼한 요셉도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이 태어나야 하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700년 전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입니다. 여러분, 이거 과학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과학이 설명할 수 없습니다. 과학도 겸손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가이사의 것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 과학자들도요, 과학자의 영역에 있는 것만 해야 됩니다. 그 영역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것까지 함부로 판단하려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입니다. 자,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습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에서 바로 고난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그 다음에 공생애를 사셨지만 그 공생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공생애를 잘 살아도 십자가를 피하셨다면 오늘 우리는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이 십자가, 고난입니다. 자, 그리고 이 고난에는 빌라도가 나오고 탄생에도 마리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거는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자,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약함도 아닙니다.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낫고 그가 상함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절대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여기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 못, 장사, 사흘, 죽은 자, 단어 하나하나가 그냥 넣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죠.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형이에요. 예수님은 장사도 다 치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흘 동안,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을 옆에 놓고 우리가 제대로 외워야 되는 이유는 이 단어 하나가 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 돌아가신 거죠. 예수님은 장사를 잘 치를 만큼 확실히 돌아가신 분이죠. 그리고 사흘 동안,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가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얼마나 분명한 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십자가, 못, 장사, 사흘, 죽은 자. 그래서 다시 사셨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고 사망에 대한 승리를 보여주고 믿는 자의 장래를 보증하는 것. 근데 부활은 그냥 된 게 아니죠. 완전히 죽으신 상태에서 다시 사신 것이다. 또 하늘에 오르사, 예수님은 사라지신 분이 아닙니다. 제 아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고요. 그 하늘은 원래 계시던 곳이고 영광 받으시는 위치로 가셨고 최고의 존귀와 최고의 능력의 상태가 되셨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은 보좌의 자리, 통치의 자리입니다. 백성을 제일 사랑하는 왕은요, 그 통치의 자리가 결코 쉬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시고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 약속한 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땅에 계실 때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보좌에서도 지금 부지런히 일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님 첫 번째 오신 목적은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심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기다리십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오실 때는 심판으로 오시기 때문에요.
공의와 약속은 다 이루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죄짓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통치하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에 의해서 성령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자,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부르던 찬송처럼 거룩 거룩 거룩, 삼위일체 하나님, 모든 분에게 거룩 거룩 거룩입니다. 삼위일체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역할에 있어서는 구분됩니다. 아버지는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아들은 구속하고 성취하시고, 성령은 이 일에 적용, 역할에 있어서는 구분됩니다. 뭐 역할이 저와 여러분이 다 다르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다르잖아요. 그러나 엄마 아버지 뜻이 같을 수가 있거든요. 엄마에게 하든 아버지에게 하든 둘 다 공경해야 되거든요. 다 같이 부모거든요. 역할은 다릅니다. 자, 그러나 본성, 성품, 영광, 능력에 있어서는 동일하고, 그래서 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관계에서 하나 되어 있습니다. 서로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처럼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이건 어디서 온 걸까요? 아버지가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거기서 온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하신 일은 뭡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성령은 왜 우리에게 오실까요?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답게는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거듭나야 돼요. 구속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 그리스도인이 되잖아요. 두 번째는요, 성품, 의로워야 돼요. 예수님 닮아야 돼요. 세 번째는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 그걸 위해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지 않도록 기도하고요. 성령을 회방하지 않도록 기도하고요. 그리고 오늘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내가 성품을 본받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 아들, 성령, 다음에 성도의 삶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거룩한 공예, 거룩이란 말은 구별됐다는 말인데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하나님의 집, 진리의 기둥과 터기 때문에 교회는 구별된 곳이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신경을 외울 때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직장에서 외우십니까? 그러면 직장 근처에 있는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겁니다.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이 저기도 있네요. 그리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은 영적인 교제를 뜻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거 참 신비한 경험입니다. 이거 어떤 경험이냐면 여러분 이제 사도신경으로 아침에 이제 직장에서 기도하잖아요. 이럴 때 사도신경으로 기도할 때 오늘 우리 구역 식구도 같이 나가고 있네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이 새로운 차원으로 딱 들어갑니다. 이게 신비한 경험입니다.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너무 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 우리 구역 누구누구도 이 앞에 나와 있네요. 이러면 달라집니다. 이게 연합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합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다른 형제 자매를 함께 생각할 때만이 이 연합의 끈이 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와 같이 서로 연대하면서 함께 나가려고 노력하는 신앙으로 딱 나아갈 때 우리의 차원이 은혜 받는 차원이 새로운 차원에 딱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여러분 살면서 계속 쌓이는 게 있죠. 죄와 쓰레기입니다. 여러분 분리수거할 때마다 여러분 느끼시는 것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 전에 했는데 또 많이 쌓여 있어요. 또 쌓여 있어요. 저는 어제도 오늘도 그 분리수거하는 거 모아놓은 걸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아파트 사람이 저렇게 많이 버리나. 그런데 며칠 지나면 쓰레기차가 와서 다 가져가면 깨끗해지는데 여러분 한번 안 치우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집이 어떻게 되는가. 처음에는 분리수거 그 자리만 있겠죠. 그 다음에 점점 안 치우면요 쓰레기 세상이 됩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요 죄 세상이 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의 세상이 되면요 쓰레기 세상이 되면요 내 영역이 그만큼 줄어들거든요.
하나님의 임재 영역이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이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삶이 끝나면 기다리는 것이 뭡니까? 바로 그것은 완전하고 영원한 복락과 기쁨의 삶입니다. 더 귀한 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사도신경을 여기까지 딱 했습니다. 여기까지 딱 왔을 때 우리는요, 뭘 깨닫게 됩니까? 사도신경은요, 인생관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를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전능하신 분의 자녀로 사는 게 내 인생이구나. 고난이 와도 그거는 실패가 아니고 약함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의 도구가 되는 거구나. 이게 인생관입니다. 이런 사람은 고난 앞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역사하시는구나. 교회 올 때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연대되는구나. 이게 내 인생이구나. 성경에 기초한 인생관이 사도신경이고요. 이 인생관을 제대로 사는 사람은요, 행복한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사도신경으로 기도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좋을까? 여러분, 일단 사도신경으로 기도할 때 옆 사도신경을 두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틀리고 엉뚱하게 고백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오늘 집에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틀리는지. 천지를 창조하시니까 천지를 만드신, 뭐가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 천지를 창조하시니에요, 천지를 만드신, 뭐 같은 뜻이지만 만드신입니다. 어떨 때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옆에 두고 정확하게. 그리고 한 단어, 한 구절을 외울 때 5초 정도 시간을 꼭 두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이러면 요셉도 생각해보고, 광야도 생각해. 5초. 천지를 만드신 5초. 이렇게 한 5초 정도 생각하면서 외우잖아요. 기도할 때 걸리는 시간이 얼마일까요, 여러분? 2분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2분만 투자하면 달라집니다. 그리고 특별한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내 마음에 부딪히는, 예를 들면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을 오시리라. 좀 억울한 일이 있어도, 아무도 몰라줘도 주님이 오시면 해결되겠구나. 이때 이 구절을 갖고 기도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세상 한가운데서 사도신경을 담대하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상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힘차고 행복한 하루하루가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뭘 믿어야 될지 가르쳐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다 성경의 요약이고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믿었던 내용이고, 오늘도 우리도 같은 마음과 같은 입으로 고백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우리 구역장님들 다 경험했습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 삶이 얼마나 복되게 바뀌는지. 이제 우리 이한교회 성도들, 온 성도들 아침마다 이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사도신경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귀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고 예수님처럼 고난이 있어도 아버지께 맡기고 죄짓지 말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그 어떤 복된 삶을 사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